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1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제 성경으로 구약 863면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이렇게 불평합니다. 스승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스승님은 딱 한 제자만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죠. 제자의 이런 불평을 듣고 스승은 다른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비둘기를 한 마리씩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두 이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내가 볼 수 없는 그 먼 곳에 가 그것을 잡아 죽이고 땅에 묻고 돌아와라 라고 했죠. 한참 후 제자들은 모두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유독 한 제자만 그 손에 비둘기를 진 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제자는 바로 스승님이 유별나게 편애한다라는 평가를 듣던 그 한 제자였습니다. 스승님은 그 제자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왜 내가 한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이거 죽이고 묻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스승님께서 스승님이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서 그것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스승님의 모습이 항상 그림자처럼 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참 괜찮은 멋있는 제자죠. 네, 저도 이런 제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81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이죠. 주의 백성들, 그들은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읊고 소고를 치며 또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합니다. 이것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죠. 그저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예배, 그 중심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타오르는 것 같아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그들은 그렇게 찬양하죠. 특별히 그들은 또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월삭이라고도 하죠. 하늘의 달이 새롭게 되는 매월 1일 초하루, 그때 유대인들은 지난 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팔을 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한 달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께 그 걸음걸음을, 그 모든 시간을 맡기어 드리죠. 뿐만 아니라 달이 가장 완전하고 둥글게 되는 보름 15일 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종교력으로 7월 15일 그들은 7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광야 40년간의 그 모든 세월, 그 세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 가족이 모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요셉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아가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애굽 왕 바로를 치시고 그들의 대적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어깨에 진 그 무거운 짐, 그 짐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십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짓기 위하여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메었던 건축 기구들이죠. 그들의 손에는 진흙을 나르기 위해서 그리고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무거운 것들이 항상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자 그들의 내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미래를 항상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며 고난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그 생활과 풍습에 젖어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의 종 모세를 보내사 전에는 듣지 못했던,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들, 그 민족이 탈출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거기서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게 된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된 그 사건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이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늘 가까이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들의 걸음걸음, 그들의 걸음보다 한 걸음 나아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풍족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해지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죠. 모세를 찾아가 말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내어서 우리를 꺼집에 내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고 늘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마사라고 부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더 이상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의 백성, 그런데 주님을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 멋대로 고집 피우는 그러한 백성들,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계속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내 말 좀 들어라. 얘들아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말씀을 새겨 듣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너희에 가까이 두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뜻에는요, 낯설다 그리고 생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낯설고 생소한 신, 그것은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매였던 짐을 내려놓고 그들의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신 그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그것에게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익숙해진 하나님보다 낯선, 거리가 먼 그것들을 향하여 찾아가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런 낯선 이러한 신들은 그들을 곁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 낯설다의 또 다른 의미는 멀어지다, 이탈하다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가까이 두지 마.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들을 가까이 둘 경우 나로부터 이탈하게 될 거야.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이, 그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나만 바라봐. 그러기에 너희는 나의 음성만 들어봐. 너희는 나만 신뢰하라 라고 간절히 바라시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낯설고 그리고 멀기만 한 우상들과는 다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여호와,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전히 동일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성호와 같이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이죠. 언제나 그 사랑함에 있어 신실하신 전능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며 구하는 자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안타깝게만 들려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말씀처럼 그 제자와 같이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가 멀게만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분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스승의 가르침과 모습이 자신의 그림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림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센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질도 고약했고요, 건방졌으며 다툼도 잦은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가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교회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과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번민 때문에 그는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죠. 안 되겠다. 내가 로마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토론하면서 그들과 대화함을 통해서 이 모든 번민을 떨쳐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영국을 떠나 로마까지 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었고 도리어 열병에 걸려서 3주 동안 사경을 헤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가 없어서 3주 동안 그저 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간신히 오렌지를 옮기는 상선을 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중해 한 중심쯤 갔을 때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는 범선이어서 바람이 불어야지만 항해를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끼고 날씨는 무덥기만 하고 습도는 높은 그러한 날씨가 계속되었죠. 배 위에서 맞이하는 주일 오후, 이 목사님은요, 동료 목사와 함께 간판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바람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좀 배를 움직여서 돌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땡깡 피웠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배의 선장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선생님보다 더욱 한시 앞이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우리의 배에 실려있는 그 과일이 썩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한 번에 한 걸음씩 바람을 받아 항해하는 우리는 바람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왔소 라고 하면서 타일르죠.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은 화를 내면서 오히려 말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니 나는 지금 뛰어가도 시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를 냈죠. 선장은 말합니다. 바람을 다루시고 보내시는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람이 불겠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그의 호흡을 불어내시면 바람이 불어 이 배는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찾아온 밤, 선장이 다시 갑판에 나가보니 두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렇게 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바람만 주신다면 우리가 가고야 하는 그 항구, 그 바라는 항구로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불평하던 목사님은 의아하듯 말합니다. 아니, 저 작은 별빛으로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장은 웃으며 대답하죠. 낮에는 해가 있어야 하겠지만 밤에는 저 작은 별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제서야
불평이 가득하고 고집이 세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저 별. 나는 하나님께 밝은 태양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저 한 별을 보내주셨구나. 나는 대낮 같은 밝은 빛을 보내주리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 다정한 별빛을 내게 보내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의 찬송을 적게 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찬송가 379장에 있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를 작사한 존 뉴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험한 준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바람이십니다. 그분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녀들이 그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완고한 그들, 고집부리며 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시 돌이켜 그 음성 듣고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대적들로부터 그 원수들로부터 너를 구원하며 오히려 너의 원수 그의 대적들을 치고 심판하겠다. 그 음성을 듣는 너희에게 땅의 부유한 것, 땅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며 기쁨을 회복해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오직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그 음성 듣길 원하는 자들에게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단순히 머리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때론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조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말을 들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그러면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셨음을,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가까이 계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좋은 길로 이끄시는 인도자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함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